1절에서 15절. 조금 길지만 교독을 할 텐데요. 읽으시면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많이 보신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잘 이렇게 숙지하시면서 읽으셔요. 제가 다 읽은 다음에 간단하게 내용 요약을 할 때 금방 이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은 7주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같이 생각을 해봤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오바댜를 그때 안 했는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을 하면 3년 반 동안의 모든 기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도록 하십니다. 이제 기근을 그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길을 가다가 아합과 오바댜가 혹시라도 물이 어디 있을까, 말과 노새에게 먹일 물꼴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거든요. 아마도 이 아합은 자기의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적인 그런 면에서 자신의 그 권력이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먹을 것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바댜와 같이 가다가 길을 나누어 갔습니다.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이쪽으로. 오바댜가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보니까 오바댜가 알아보겠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가 아합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오바댜가 보았다든가, 아니면 엘리야의 그 모습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렇게 털이 많고 가죽띠 띄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어떤 그런 외모적 모습 때문에 기억이 났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바댜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대화가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너 지금 바로 아합에게 가서 내가 너 아합 보잔다 하라 이렇게 말을 건네라고 하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당신이 만약에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당신 안 나타나면 나만 괜히 헛소리해서 죽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알았다, 내가 그러면 가마 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장면 직전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오바댜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 선지서를 보게 되면 오바댜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한 장. 그 오바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였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왕궁 맡은 자가 누구냐? 오늘날로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그러니까 왕과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내용을 이미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상 17장부터 해서 18장, 19장, 20장 해가지고 엘리야가 주연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중간에 오바댜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빼보세요. 오바댜 이야기를 싹 빼고 앞뒤를 연결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바댜 이야기가 굳이 거기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이야기 없이 이제 엘리야가 3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합과 대화를 하면서 갈멜산에서 우리 한번 붙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굳이 오바댜 이야기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필요해 보이는 오바댜의 이야기가 한 절, 두 절도 아니고 자그마치 지금 1절부터 15절을 읽었잖아요. 오바댜 이름 나오는 게 3절부터인데 3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그 긴 내용의 이야기가 삽입이 또는 첨가가 또는 중간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벌써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아서 파악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뭐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들어와 있지? 이렇게 길게, 그것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오바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들어와 우리에게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느냐? 그것은 특히 오늘날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나라의 왕도 섬기는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여기에 모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국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오바댜의 모습을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큰 도전을 받고 엘리야와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볼 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 오바댜를 주시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성도로서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라고 불러요? 내 주 엘리야여. 제가 지금 오바댜의 지위와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권력이 막강한 사람인데, 엘리야 그냥 털 부슬부슬 나고 가죽띠 하나 띠고 있는 그런 사람을 뭘 내 주 엘리야 이렇게 부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분적으로 상대도 안 되는데. 이 오바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내 주 엘리야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0절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내 주는 누구예요? 오바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내 주께서 당신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 주가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이렇게 오바댜는 위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서 동시에 아합 왕의 측근으로서 아합 왕을 섬기는, 아합 왕을 주로 섬기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왕궁 맡은 자, 세상 속에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떠한 위치냐라고 할 때 그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든가 또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국무총리로서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이방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바댜도 그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쫓는 그런 나쁜 왕, 그 밑에서 그 왕의 최측근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어떤 묘한 기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합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합을 주로 섬기면서 거기서 아합 왕의 충성을 다합니다. 한번 5절을 보세요. 어떻게 충성하는가?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기근이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몸이 다른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이 군사력도 다 무너지고 상업도 다 없어지고 이제 내 권력이 약화되겠구나 걱정스러워 가지고 손수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나가요? 오바댜를. 너 나하고 같이 가자 라고 할 때에 얼마나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충성을 다했으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바댜를 택하여 데리고 갔겠어요. 그만큼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한 것이죠. 그렇게 물을 같이 찾으러 나갈 만큼, 그리고 오바댜가 경건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이었는데도 그 아합 왕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물 찾으러 가자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못 갑니다라고 하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의 상전에 대하여서도 정확하게 자기의 예의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서 동시에 참 묘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오바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극도로, 극진히,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얼마만큼 경외하길래 이러한 찬사를 내는가? 오바댜 자기 자신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저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당신의 종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여 한 번도 여호와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고 계속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여호와를 더욱 깊이, 더욱 높이, 더욱 넓게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삶의
드러난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 4절을 보십시오. 과연 행동으로 그의 경외함을 알 수 있을까?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이 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였느냐 하면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사라졌는데 그 다음부터 가뭄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자기 나라 백성들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자기도 굶어 죽게 생겼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섬기는 또 다른 선지자 어디 있어? 해가지고 나라 전체 방을 붙여가면서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50명씩 두 때로 나누어 굴에다, 그 당시 이 갈멜산 근처에 굴들이 한 2,000개 이상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은신처들이 있어가지고 이 갈멜산 근처에 거기를 은자의 고향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은신처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이제 굴에 이렇게 숨겨놓고 먹여가면서 살려주고 있었던 그런 오바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좀 떠나야 될 것 같고 거기는 있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또 자기의 섬겨야 할 자를 극진히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과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이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청년들이 뜨겁잖아요. 보통은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만나면 물불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막 열정이 탁월하고 그래서 뭐 못할 게 없을 만큼 그러한 이제 뜨거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야 정말 믿음 좋다. 그러면 그 친구는 거의 대부분 남자면 신학교를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자면 사모가 돼요. 그게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청년의 때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에 그냥 그대로 녹아 들어가면서 그렇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래가면서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 보세요. 여기 청년들 몇 명 있긴 한데 은혜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아도 꿈쩍 안 합니다. 무슨 신학교입니까? 신학교는 택도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 신학교 간다는 사람 있나요? 제가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야, 이 시대에 이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좋다 하면 전부 다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삶의 현장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도 잘 섬기고 이 세상도 잘 섬겨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 좋은 사람이 전부 다 신학교 가면 목사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목사 몇 명만 모여도 그냥 찡찡찡 거리고 있는데 전부 목사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말만 하려고 그러지.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부 신학교 가려고 하지 말고 네 자리 지켜, 네 자리 지켜. 거기가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바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슴 뜨거운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 여기 엘리야가 있고 오바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 결단과 각오를 하는 데에 나의 모범으로 삼고 싶은 사람 중에
엘리야와 오바댜가 있다면 누구를 택하고 싶어요? 100이면 100 엘리야죠. 100이면 100 엘리야. 왜요? 엘리야는 멋있잖아요. 아싸라하잖아요. 야, 왕 앞에도 그냥 딱 등장해가지고 야, 왕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냥 정면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답잖아요. 멋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요것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기회나 보면서 적당히 자기 살 길 찾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오해를 살 만한 그러한 삶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는 말하는데 어떻게 그 여호와를 멀리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아방 밑에서 빌붙어 가지고 그걸 먹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는 오바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다 엘리야죠.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고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오바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바댜도 있다. 오바댜를 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주로 이제 책을 읽으면 어떤 책들을 읽었느냐면 순교자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그 전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읽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것 한 권이 뭐냐면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주기철 목사님 말고 주남선 목사님, 다 비슷한 시대의 분들인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전부 다 순교한 분들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늘 우리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주남선 목사님 아시나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 주남선 목사님은 순교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전기로 나온 책 이름이 뭐였냐면 죽지 못한 순교자 주남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죽지 못한 순교자 주남선, 이 말은 주남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도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순교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결국은 순교를 못해요, 이분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했으면 얼마나 멋있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자할 때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오바댜를 보면서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생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엘리야와 오바댜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이냐,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이 있고 오바댜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예술 세계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예술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작품, 훌륭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따라 해보는 겁니다. 따라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섭렵이 되고 나면 드디어 자기화되어지면서 자기 세계의 작품을 열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방을 통하여 자기 세계의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술 세계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모방이 아니에요. 사명은 모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한국 그 교회가 흘러오는 그 역사 속에서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전체를 강타했던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순복음교회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한국교회 전체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용기 목사님의 이 억양, 미쉽니다 하는 이런 거, 이거 따라하는 열풍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병자들 고친 거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따라 한다고 각각 교회들마다 신유 집회 열고 막 그냥 손 얹고 막 두들기고 안찰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런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도 모른 채 눈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와 하는 거기에 전부 현혹돼 가지고 그것 따라 하느라고 장로교가 뭔지 감리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면 그게 다 된 건 줄 알고 그것 따라 하느라고 얼마나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러한 사명 알지 못한 채 흉내 내다가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여서 모두가 합력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쫙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 볼 때 이게 멋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전부 다 내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거 흉내내고 앉는 거죠. 이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대 하면은 솔리스트가 있잖아요. 솔리스트 얼마나 멋있어요. 대원들이 쫙 다 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혼자의 목소리를 낼 때 스포트라이트가 거기에 쫙 비춰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다른 대원들은 다 뭐예요? 이제 쫙 서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드라마에서 조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솔로 하는 사람은 주연, 나머지는 다 조연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도 주연은 한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조연인데 조연이 너무나 슬픈 인생인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로한다고 나온 말이 뭐냐 하면 명품 조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조연치고도 아주 감칠맛 나게 해서 주연 못지않게 이 사람 빠지면 드라마가 재미없을 만한, 영화가 안 될 만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명품 조연이라 해서 주연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솔로가 있고 대원들이 쭉 있어요. 솔로가 주연이고 대원들이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벌써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사명은 만약 내가 대원으로 서서 그 찬양대 전체가 이끌어 나가지는 한 사람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주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주연이라 여기는 그 자리를 자꾸 찾아가려 하니 자기의 사명과 관계없는 거 하니까 이게 맞아야죠. 재미도 없지, 열매도 없지, 사람들이 뭐 칭찬도 안 해주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거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뭔지를 알고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곧 주연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댜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명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통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말이죠. 사명이라 여기고 할 때에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느냐 하면 내가 좋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거기에 걸맞은 은사도 주시겠죠. 재능을 주실 거라고요. 그럼 그 재능이 발휘될 때 재미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사명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명은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을 때도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하기 싫은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봉사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육체적으로 좀 힘들 만한 자리 중에 하나가 식당 봉사죠. 아무래도 몸으로 다 때워야 되니까. 자, 이제 몸으로 이렇게 때워야 되는 그 식당 봉사를 할 때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할 때 내가 음식도 잘해요. 재미있어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면 힘들잖아요. 몸이 아무래도 처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자꾸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할지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이제는 내 마음이 안 내켜. 하나님이 그만하시라는가 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내가 하기 싫을 만한 그러한 순간에도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느냐? 내 마음의 자원을 발동시켜야 돼. 자원함으로 발동시켜야 돼.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도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 하고 내 스스로가 계속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그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을 맛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 이제 그만하겠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제 사명이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힘든단 말이에요. 막 몸이 지쳐. 근데 주변에서 이제 격려해 준다고 말들 하잖아요. 정말 권사님이 해주시는 밥이 맛있어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이렇게 하면 또 힘이 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집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막 이제 허리도 아프고 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그냥 칭찬 한번 싹 해주고 다음날 또 나보고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내가 이거 계속하는 게 맞아? 이거 억울한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말만 빵빵빵빵 이렇게 하고 잠깐 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라는 거잖아 그게? 그러면 또 역시 힘든 건 나 혼자고 이거 억울하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찬이고 격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사명이냐? 사명이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디디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한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눈물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감격스러움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냐 안 알아주는 자리냐 관계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런 사람들로 어우러진 그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멋있겠냐고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찾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바댜를 보세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이 오바댜가 한 것도요, 선지자 50명씩 굴 속에 집어넣어놓고 3년 동안 떡하고 물을 갖다 준 거예요. 참 정말 하찮잖아요. 엘리야처럼 자기 목숨 걸고 아방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대결하자 말이야. 뭐 좀 이렇게 멋진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뭐 자기는 자기대로 먹을 거, 자기 살 거 다 궁리해 놓고 고작 한다는 것이 그냥 뒤에서 몰래 이렇게 그냥 먹을 거나 주면서 근근히 그래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오바댜는요, 엘리야처럼 전면에 나서진 않았으나 뒤에서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한 그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어떻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서슬이 퍼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어요. 그 순간에 선지자 50명씩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굴 속에 숨기고 있는 자체가 목숨 거는 거죠. 걸렸다간 그 자리에서 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몇 번 해준 게 아니에요. 3년을, 여러분 3년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줬다. 몰래. 이게 쉬운 일입니까? 3년을 들키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매일같이 불안하겠어요. 하루에 한 끼만 줬다 할지라도 360일 1000일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이게 걸릴까 몸조려가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오바댜가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 엘리야가 너 가서 아합에게 나왔다고 말해. 그랬더니 오바댜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당신 사라지면 나 죽습니다.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한 자예요. 두려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오바댜가 3년 동안을 100명을 먹여 살렸다. 몰래.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숨만 걸었을까요? 3년 동안 먹일 거 돈 얼마나 들었을까요? 자기 재산 다 털었을 거예요. 아마 다 털었을 거라고요. 창고가 텅텅 비었을 거예요. 그러한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올인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이라고 여겼을 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이러한 모습, 오바댜가 그러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등장한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 오바댜는 이미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엘리야같이 멋지게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내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여기 있는 목사처럼 모든 사회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신학교 퐁당 뛰어들어가 가지고 주의 말씀만을 외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각자의 삶을 다 살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저는 오히려 엘리야보다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과연 나는 오바댜가 지금까지 눈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오바댜를 향해서 나의 삶의 모델로 삼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이 밤에 묵상을 해보시고, 과연 나는 오바댜처럼 할 수 있을까? 사명 하나 붙들고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관계없이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하면 그 사명으로 목숨을 거는, 올인을 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적어도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사명대로 쓰임받아서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